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상황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광야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걸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에덴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 에덴의 동산에서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걷게 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일주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한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소리만 들려요. 자기 생각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겸손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지도자의 말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요, 광야의 길을 계속 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광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의 상사가, 군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아니면 회사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상사가, 학생들은 교수가 여러분 뭔가 말을 지시했어요. 근데 그 지시를 이행하는지 이행하지 않는지 사장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에서 상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가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무시한다. 그러면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기의 상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회사의 직원들이 자신의 사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고 먹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강조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요, 창조주이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어요?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지? 왜 먹을 것이 없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날씨가 뜨겁지?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내가 문제에 집중하면 거기에 해답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걸 거기다 밀어넣은 거예요. 광야에 밀어넣은 거예요. 광야는 뭐냐? 광야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겸손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의인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고 지키는 것이,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딴 생각, 여러분,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저도 가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요, 내가 그 성도에게 부탁한 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지 아세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여러분,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위에 더 높은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뜻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웨이터들이 레스토랑에 가면,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기 위해서 이 가운을 입고서 허리를 동이고 가운을 듣고 겸손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겸손이라는 거,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꼭 나이가 젊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상관에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것이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물리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원어에 보니까 거들떠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념치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그게 저주예요. 그가 죄에 빠지든, 그가 시험에 빠지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면은 너 지금 안 돼. 너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는 거예요. 권면해줘요. 충고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를 낮추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3절 말씀을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말에. 그게 바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내가 이해가 돼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도 얘기했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해달라고 사탄이,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젖을 싫어하거나 또 이유식을 싫어하거나 음식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아기들이 병들고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지 않고 그냥 덮어놨다가 주일날 성경을 펼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신 이유가 그 다음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우리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낮추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기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결국에는 지옥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엔 사탄이, 루시퍼가 결국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루시퍼가 마귀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이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교만이 굉장히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자, 보세요.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속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뭐 잘 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조금씩 뭘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지혜가 있지, 내가 그래도 잘했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그에게 준 거지. 여러분,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지혜롭고 그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따라 섬길 수 있어요. 명예를 따라, 인기를 따라 섬길 수 있어요. 평안함과 부유함을 따라 섬길 수 있어요. 또 그것들에게 절한다는 거면 그것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자리가 있고 예배 드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돈 버는 자리에 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예요. 절한다는 게 와서 엎드려 절한다는 게 절하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것들을 굴복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굴복해요. 그렇게 절하면 어떻게 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앞에 멸망을 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3번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돈과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옥,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광야같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져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야 살 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돈과 명예와 이런 부귀, 풍요로움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심이 같아야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기도해요. 사실상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더 편안하고 더 맛있고 더 멋있고 더 즐겁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에 이런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읽어봅시다.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요,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약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고 힘든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았어요. 그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많고 사람들이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이 다음에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있어요.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요, 가장 병들었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주님 앞에 다 죽게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왔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또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건 뭐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다 시험한다. 땅에 거하는 자를 왜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 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다 시험할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려고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팬데믹이니 뭐 코로나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땅의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이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죠. 필요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럴 때도 충성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너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게요, 종주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종주권 언약. 고대에 여러분 이러한 언약이 있어요.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에게 집과 영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11절 한번 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이요,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 왕이 쓰는, 머리에 쓰는 왕관이에요.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겠다. 놀랍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그 왕궁에요, 이 기둥들이 있었어요. 기둥들이 있죠, 왕궁에. 그 기둥들에 그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할 때, 지배하려 전쟁할 때 거기에서 공을 세운 장군들의 이름을 기둥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집에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 그래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늘나라에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여러분 완전히 위상이 다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라.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라. 왕관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의 명품 브랜드에 보면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회사의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죠. 그 로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가격 차이가 10배, 20배, 100배도 차이가 나겠죠.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이드 인 갓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 위에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다가 딴 데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면류관이 빼앗겨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13절을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코로나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교회 가지 말는데 왜 오겠어요,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여야 될까? 사역 공부를 해야 될까? 셀 모임을 해야 되나? 그런 걸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근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더라. 믿음의 교제를 하라. 빌레몬서 1장 6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자꾸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매일 매스컴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지. 협박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뭐예요? 시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 다른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더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요. 이 시험이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그 시험 당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 시험을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기가 있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게 하고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놀라워요. 1500년 동안 기록됐어요. 1500년 동안. 그렇지만요, 왕에서부터 노동자까지, 농부까지, 어부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그 성경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100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때로 책망을 받아야 돼.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여러분에게
영혼의 축복이에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총알같이 튀어나가고 그거는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모든 말씀. 여러분 때로는요 잘못됐을 때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교만해서요 책망을 안 들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책망을 안 들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11조 안 한다고 제가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11조 안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예배를 잘 빠지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가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만해가지고요. 책망을 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엉뚱한 얘기를 들어. 11조는 안 해도 된다. 뭐 예배는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냐?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 듣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동조할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는 요번에 오늘 아침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선하구나. 율법도 선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이 다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모든 말씀이 너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온전하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이기고 불순종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50년을 잘 살기 위해서 20년을 공부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한 20년 동안 공부해요. 50년도 안 되죠. 뭐 사회 25세 정도에 사회 나가가지고 보통 60세 되기 전에 50세 되면 50세 후반 되면 끝나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도 안 되죠. 25년이에요. 보통 평균을 따져서 25년밖에 안 돼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부해서 25년 조금 더 사회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양육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이 땅과 영원한 삶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더 말씀을 잘 배우고 싶었어요.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었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친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말씀을 배웠어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더 온전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까? 응?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듣지 마세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